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즐겨했던 것들을 참거나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40일 이후에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의 의미를 미리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별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는 목적은 이후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걸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질 듯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오뚜기처럼 여러분 중심이 견고하셔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실 엄청난 고통과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가 죽는 길임을 알고도 피하지 않으시는가? 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십자가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 걸어가야 하는 잠깐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잠깐의 고통, 영원한 기쁨.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요, 이 터널이 너무너무 길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이 모든 걸 통과한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거는 지극히 잠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기도할 때 제가 절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를 물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동감하시죠?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코로나는 그냥 한때의 그냥 순간적인 추억에 불과했을 거라고 고백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긴 듯하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건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못 견디겠어. 나 도부터 못 참아. 그러면 이런 뭐라 합니까?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기다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십자가는 영생과 기쁨을 위한 잠깐의 고통일 뿐이다. 곧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고통은 위대한 기쁨을 창조하는 창조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고통. 예, 여러분, 이 고통은 고난을 위한 고난, 고통만을 위한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고통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창조하는 창조적인 고통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은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막바지, 아이를 출산하는 막바지에서 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온몸을 비틀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여러분 애통해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하나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아이벤 어머니가 애를 낳으려고 흐느끼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보면서 더 울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그죠? 여러분 옛날 생각 다 나시죠? 우리 집사람 생각도 나요.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제가 장모님한테 한 얘기 다 기억하거든요. 엄마, 나 못하겠어 막 죽을 것 같아 막 하면서. 예, 여러분 얼마나 이 고통이 되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런 임산부의 여인의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고통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해산하는 고통. 여러분, 십자가는 해산하는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면서 낳은 것 때문에 세상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고통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창조적인 고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심을 제거하거나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고 기쁨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고통과 근심이, 다 같이요, 근심과 애통이,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한다. 여러분, 근심과 고통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기쁨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이, 그 근심이 기쁨이 된다. 아멘. 근심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같이요, 너희 근심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나중에 그 근심이, 그때 그 근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할 정도로 귀중한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산고의 고통 속에서 못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나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던 여인이 드디어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쁜지,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얼마나 기쁜지요. 드디어 기쁨이 탄생했죠. 그러자 이 아이를 보고는 눈을 맞추면서 어르르 까꿍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언제 내가 그랬냐, 또 낳자, 또 낳자. 제 아내가 넷째를 낳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낳을 때는 죽을 것 같더니 근데 또 낳으니까 얼마나 좋길래 또 낳자고 저렇게 할까. 여러분, 참 이 아이를 낳은 기쁨이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기쁨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기쁨이다.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 다음에 십자가 고난을 여러분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여러분 의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곧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저는 이 유명한 하워드 요도라는 이 천재적인 신학자가 쓰신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 대목을 깨닫고 너무나 제가 감사했고 제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서 다시 이 구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라는 구절입니다. 99쪽에 나오는 대목을 소개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회로도 아니요, 장애물도 아니다. 심지어 그 나라로 통하는 길도 아니다. 십자가는 도래한 왕국 그 자체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오, 주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십자가 말고 어디 도망가서 편하십니까? 십자가 안 지고 딴 길로 가면 좋으십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짊어질 때 육신과 마음은 힘들어도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79쪽에는 또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절정으로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와 정면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앞에 많이 고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기쁨이다.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그리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자체를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셨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헷갈려요.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라고 나와야 될 때마다 예수님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영광 받은 후에야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대신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영광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가 기쁨이란 뜻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그렸잖아요. 근데 꼭 보면 예수님은 가운데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실제로는요 다 벗으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우십니까? 얼마나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뻐하셨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십자가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다가 악한 말을 듣고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세 가지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바꿔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있지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쁜 일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넘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선물을 무수히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에는 예수님이 감당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억울하게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밤새 매질 당하고 무거운 십자가 끌고 가다가 넘어지고, 여러분, 이끌고 다니다가는 골고다 성에 올라가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다음에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셔서 물과 피를 다 쏟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근심은 아이를 뵌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 부르짖는 것처럼 생명의 고통에서 이 창조적인 고통으로 나아가기 위한 부르짖음, 애통, 기도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가 십자가다.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은 아이를 가진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면 애쓰고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십자가인 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전까지 고난의 의미를 말씀하시다가 이 구절부터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고통, 기도의 고독, 기도의 눈물과 통곡, 기도의 부르짖음,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며 우리의 애통인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에 뉴욕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북토크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하고 저 자신도 이걸 한 3-4번 읽었고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팀 켈러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기도에 대한 세계를 담은 깊은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바로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당하신
끔찍한 사건들 때문입니다. 2001년도에 팀 켈러 목사님과 케이시 사모님은 아주 끔찍스러운 일을 당했는데요. 먼저 이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목사님 목회하는 뉴욕에 이슬람 과격파에 의해 납치된 4대의 거대 항공기가 미국 본토에 자설 공격을 하는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대형 비행기가 지금 하이제킹이 돼가지고 테러범들과 그 승객들이 탄 상태로 지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테러범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2,99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6,000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4대 항공기의 승객 전원 사망했고 펜타곤에 근무하던 125명의 공무원들이 사망했고 이 빌딩에 근무했던 2,500명이 하루아침에 사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건물이 거대한데 이게 무너지는 바람에 온 뉴욕에 발암 물질이 유포가 돼가지고 그 해에 암에 걸린 사람이 5,400명, 평소에는 1,000명 정도의 암 환자가 생겼던 도시인데 5배나 높은 암 환자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있는 성도들과 이 뉴욕의 분위기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도 너무 절망적인 나머지 이 갑상선 암에 걸리셨습니다. 게다가 사모님은 케이시 사모님이신데 크론병이라는 병에 걸리셔서 그 해만 7번을 수술을 하셨답니다. 7번. 제가 이 크론병을 좀 자세히 어저께 검색을 해봤는데 크론병이라는 것은 이 식도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장기관이 썩고 곪고 이 통증이 생겨서 매일 설사하고 이 정말 살 수가 없이 고통을 주는 병이 이 크론병이라고 하는데 7번을 수술을 했다니 지독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자신의 현황을 고백하기를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다. 총체적인 난국.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걷잡을 수가 없어. 통제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던 이 목사님의 모습이었죠. 거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지까지 바닥에까지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목사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답니다. 나는 이성적인 이분이 워낙 두뇌가 뛰어나고 지성적이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했냐면 사모님이 남편에게 여러분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여보 만약에 기도라는 약을 먹지 않으면 내일 죽는다고 하면 당신 오늘 기도라는 약을 먹지 않고 자겠냐고. 이 약을 안 먹고 내일 안 먹으면 내일 죽는다 그러면 절대 당신 아마 그 약 안 먹고는 안 죽을 거라고. 안 잘 거라고. 자다가도 일어날 거라고. 마찬가지라고. 여보 지금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아내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매일 시편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이때부터 가진 거예요. 아마 이분의 나이를 얼추 생각해 보니까 55세 이상 60세 가까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지구 반대편에 출장을 가도 전화로 아내와 함께 이 기도를 간절히 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책을 아마 얼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에 상상을 초월한 무수한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만 겸손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어떤 삶으로 인도하셨나? 제가 여러분 한번 살펴봤더니
장장 20가지를 나열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 남이 잘 됐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이 기도에 관한 응답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시고, 나도 기도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 응답입니다. 첫째,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목사님은요, 부임한 리디머,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는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유명한 목사님들 초대했지만 2명의 목사님이 나 거기 안 간다, 거기 가봤자 목회가 안 될 게 뻔하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부임하기를 거절했던 소위 목회자들에게 버림받은 교회가 리디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여기 회중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천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은퇴할 때 5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5개 교회로 이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있고, 이 교회의 후임 목사님이 우리 한국인입니다. 이 한국 교포가 목사님을 이어서 지금 이렇게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깨끗하게 물러났는데, 여러분 백인 사회도 굉장히 유리복 아닙니까? 근데 인종적으로 아시아 계통의 한국 사람에게 이 백인 목사님이 이 자리를 넘겨줬다는 것은 이건 인종차별이나 모든 영역을 초월하는 큰 분이란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분은 여러분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2017년도에 이 아이비리그의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이 주는 아브라함 카이퍼 상이라는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여러분 네덜란드의 유명한 수상이자 신학자 아닙니까? 이분에 관한 이름을 새긴 상을 이분에게 주었는데, 이 상은 사회적으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건 종교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에게 주는 상을 목사님이 받았는데, 이분은 정의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여러분 사회 모든 이 철학적인 신학적인 진보에 관하여 여러분 뉴욕의 지성인들도 탐복할 만큼 예수님을 탁월하게 전한 이 공로로 인정받아서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분이다 하여 상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분이 2018년도에 내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장충체육관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분의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했는데 3,500명이 입추의 여지 없이 빽빽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전 세계가 다 이분의 가르침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많이 열광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분은요 11년간 앞에 여러분 이게 영어 문장 맨 앞에 보면 주어가 CTC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의 약자면 City to City라는 말입니다. 이 도시 교회 개척입니다. City to City. 저희 교역자들도 몇 년 전에 수원에서 하는 이 세미나 일주일을 참여했었습니다. 이 City to City 재단을 창설해서 본인이 책을 쓴 책값이나 이런 이 인세로 이런 모든 것으로 전 세계에 632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교회가 몇 개를 개척했습니까? 지금까지 당회가 공식 인정한 교회가 55개 분립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632개 교회와 75개 도시에 24,681명의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대단히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게 얼마나 지혜로우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분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31권의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책 한 권 한 권마다 얼마나 주제가 깊고 충실하고 2000년 전통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건강도 회복하시고 이렇게 아들도 3명이나 있지만 그 아들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뛰어난 탁월함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비결이 뭐라고요? 2001년도 그 2001년도에 찾아온 고통, 그 절망, 그 탄식, 그 속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은 겁니다. 이 십자가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아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여러분이 느끼시는 고통을 끌어안고 아이를 낳기 직전에 고통하는 산모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이 메시지가 담긴 찬양을 설교의 마지막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찬양입니다. 매우 어려운 찬양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말씀을 되새기겠습니다.